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온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내가 무소함이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네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라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받기 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도록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말씀을 듣는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지금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 다 내려놓으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시는지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하시고 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이 그래서 이겁니다. 평상시에 나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적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는 평상시에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해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불신자는요, 알게 모르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이요, 복음적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들은 것, 지식적으로 배운 것, 또 요즘은 유튜브에서 많이 보죠. 그걸 사용해서 내 삶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것 따라 사니까 잘 살아지기도 해요. 문제도 해결되고. 근데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방법을 배우고 다른 것을 사용하면서 내가 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세상의 것을 사용해서 해결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안 되는 게 더 많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 존재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틀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실패할 날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소통하며 인도받는 것. 우리가 이걸 쉬운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위드의 축복. 원래 인간은 이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했다니까요. 말씀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사용하고.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붙잡힌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요. 내 것만 남은 거예요. 내 것. 내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고 고통받아야 되는 인간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쉬운 말로 말하면 다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 만나 죄와 저주 사단에서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복음과 말씀을 내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성도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만 알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야, 내가 이제 복 받았어. 나는 그리스도 알아. 예,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복음을 주신 이유는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실제 적용하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오죽하면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정말 어떤 걸 사용하십니까? 왜 그 생각을 하죠? 왜 그렇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서 결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열 문화에 대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예수님 보시기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상태가 똑같아요. 곧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중요한 사건을 앞뒀는데 이 제자들이 복음만 알지 이 복음과 말씀을 사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똑같이 이 비유를 통해 내가 무엇을 사용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용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직의 복음, 오직의 말씀.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모든 걸 복음으로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분명히 말씀 주셨죠.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이었다니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간 출애굽 못하고 애굽에 갇혀 있었는데 딱 하나 할 때 빠져나왔죠. 그게 희생제사로 오실 그리스도,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사야 7장 14절 수십 년 전쟁과 기근으로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으로 주신 게 뭐냐면 돈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실 그리스도. 마태복음 10장 16절 로마 속국으로 계속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고요. 모든 문제가 돈 문제든 사람 문제든 인간 문제든 그 답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적용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라는 겁니다. 내 문제 하나님이 복음을 적용하도록 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예요. 문화, 돈. 자, 본문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먼 나라로 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때 이 주인이 종을 10명 불러서 13절에 보니까 은화 10문화를 줬다. 즉 한 명에 한 개씩 줬다 그 말이에요. 은화를. 그리고 그 돈으로 뭐 하라고요? 내가 없는 동안 장사하며 지내라고 말합니다. 아, 이게 돈 얘기인가 싶겠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기까지 그 중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게 문화, 즉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갖고 있지만 말고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 읽으셨지만 사용한 자는 칭찬하시고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 자는 악한 종이라고 하시잖아요. 누구나 복음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그 복음을 적용했느냐입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말씀을 본다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적용하는 자. 성경에 예가 많이 있지만 2명 예를 들자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문제를 당했던 사울왕과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복음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했다니까요, 왕으로. 그런데 사울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적용 안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내 마음대로 아들을 내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하고, 심지어 이 사울왕이 뭐까지 했죠? 무당을 부르잖아요.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복음을 가졌는데도 그 복음을 사용 안 하니까 사울왕은 결국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원수 사울왕을 눈앞에 두고 죽일 수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에 사울왕을 죽일까요? 부하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께 답을 못 얻었다 그 말이에요.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나는 그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복음만 안 게 아니라 복음화된 삶을 이미 살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복음만 알고 구원받으면 끝 아니라니까요. 내가 망대고 내가 렘넌트고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오늘 그 망대로서의 삶을, 오늘 렘넌트로서의 그 삶을,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를 점검해야죠.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오늘 주신 복음과 말씀을 적용하세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적용 안 하고 계신 겁니다. 맞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는 사건들, 문제들 많죠. 그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복음 아닌. 매일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갚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니까요. 복음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집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복음을 집중하고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영적 존재, 사단, 마귀, 귀신이죠. 사단이 하는 짓은 뭡니까? 구원을 방해합니다. 구원은요, 복음을 적용할 때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이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모든 불신자의 마귀, 아비는 마귀입니다. 귀신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적혀 있고요.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사단이 있다니까요. 없는 것 같습니까? 뉴스 들어가 보세요. 귀신 들려서 무당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무당짓 하는 사람들 뉴스 나오던데요. 계속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본문 14절에 적혀 있죠. 그 백성에게 그를 미워하여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다. 백성인데 왕됨을 원하지 않는데요. 지가 왕이죠. 예,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문화를 사용하는 걸 방해하는 사단. 이 사단의 결말도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본문 27절, 내가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사람 죽인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사단이 그때 끝나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 복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아, 목사님 저 구원 받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두 개예요. 내세 구원이 있고 현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내세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천국에. 중요한 건 현세 구원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당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 속에 빠지게 해요. 예, 사단이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돌려보게 해요. 시뮬레이션 하게 해요. 딱 복음만 빼고. 그럼 뭐가 남느냐? 근심 걱정만 남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 적용을 안 해서 나오는 게 불평, 근심, 걱정, 후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적용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걱정되죠. 근심되죠. 그런데 그 생각에 빠져있지 마시고 그거 놔두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그 결론 놔두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적용하셔야 되니까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과의 싸움입니다.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내 생각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아 이거 돼야 되는데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벌써부터 결말을 걱정합니까? 아 그때 가서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면 복음을 적용하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죠. 우리가 갑자기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래를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까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적용하고 정말로 제대로 인도받으면요. 뭐가 딱 우리 안에 잡히느냐?
내 정체성이 잡혀요. 이 정체성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는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택함 받은 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나를 쳐다보면 똑같죠. 다른 사람이나. 오히려 더 못할 때도 많아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특별히 택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홀리 피플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사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그거라니까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는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똑같은 가정, 가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택한 자라고 이마에 적혀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을 적용한 납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별로 능력이 없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먼 나라로 가려고 할 때 주인이 종열을 불렀다고 적혀 있죠.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이 종이 10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종이 수십 명, 수백 명인데 그 중에 10명을 택한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주인 마음대로. 여기서 택한 바는 종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길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한 문화가 얼마 정도냐면 100일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시간당 20불을 받는 사람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160불을 법니다. 100일이면 16,000불이에요. 16,000불 맡길 만한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내게 있는 걸 맡기고 집을 비우고 갈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사도행전 쭉 보면요.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의 종이요.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목사님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나 택함 받은 자. 어쨌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문제, 사건, 만남을 주시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한 문제, 특별한 사건, 엄청난 계획이 있는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셀렉트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라니까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나를 특별히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필요해서 그 만남을 주시고 당연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보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복음을 내가 이번 주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만남, 사건에 적용하셔야 돼요. 특별한 사건이에요. 계획이 있는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복음 적용하는 겁니다. 본론 2번이 2번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면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특별한 문제 주셨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 특별한 문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요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문제 사건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이유를 뭐라고 하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
이 장소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가문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그 직업과 그 전문성을 주신 이유, 이 모든 걸 가리켜서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활용해야 돼요. 본문 13절을 보면 주인이 말하죠. 내가 10문화 줄 테니까 이 문화를 가지고 너는 장사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장사하라는 말은 실제 돈으로 장사하라 그 말이 아니라 이걸로 너가 내가 오는 그날까지 살아남으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삶의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전문성 갖고 해야 돼요. 삶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내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 삶의 전문성, 영적 전문성, 이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문화를 갖고 장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분명히 적혀놨죠. 그냥 장사가 아니고요, 그냥 사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왜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일 하나님 나 부르시면 우리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있었다니까요. 그때까지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내게 주신 환경, 조건, 물질, 배경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산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산 것 같은데 남은 것도 없고, 나 사명 뭐 감당하라 하는데 나는 사명이 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에게만 주신 계약이 있어요. 이면 계약. 그거 감당하면 됩니다. 나에게만 주신 여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사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증인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뭐라고 택하셨는지가 쭉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어요. 알아요, 하나님 우리 능력 없는 거. 왜 택하셨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거가 많고 응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어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작게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판단 행동을 바꾸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 감당. 그게 내게 주신 문화를 사용하는 거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다 붙잡고 내 오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 정말로 말씀, 복음 사용하셔야 돼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 되셔야 된다니까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을 사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만 사용하시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늘 하나님이 그 응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첫째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내가 10문화로 남겼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10명의 종을 불렀다는 말은 10명의 종이 능력치가 똑같단 말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내게 주신 문화를, 즉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을 최선을 다해 사용한 거예요. 100%로. 그래서 10개를 남긴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죠? 주인이 17절에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권세를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곱하기 10이에요. 곱하기 10. 즉 너가 한 개를 100배로 받는 100배 축복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정말 우리가 적용하면요 100배 축복이 와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100배, 63배. 예, 그 축복이 진짜 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붙잡고 진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다? 이 응답이 와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본문 24절에 뭐라고 적혀있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그 감춰뒀던 사람 있죠? 그거 빼앗아서 이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하고 말하죠. 하나님이 후대까지 책임지십니다. 내가 오늘 한 복음 적용이 후대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거예요. 복음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만 내가 복음을 사용해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고 복음과 말씀을 적용하세요. 자,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똑같이 문화를 받았고 똑같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종은 그 문화를 숨겨뒀죠. 수건에 싸서.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21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느냐?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소통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느끼는 주인의 모습이 단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듣고 사는데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겠지, 내 삶은 이런 거겠지. 소통하지 않으니까요 정말 멍청해집니다. 가장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요. 복음 가졌는데, 구원받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짓을 합니다. 본문 23절 보세요. 어찌해서 돈을 은행에 맡기자 했냐? 돈 맡겼으면 내가 이자고 돈 찾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불신자도 합니다. 불신자도 이 생각하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모르면요 복음만 가진 멍청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은 하는데 실제 내 삶도 힘들고요 불신자만 또 못하게 산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되죠? 결론이 지껏 뺏겨요. 있는 것도 뺏긴다니까요. 본문 26절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무슨 말이죠? unfair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작아도 그걸 사용하고 나의 말씀이 있고 나의 복음이 있는 자는 더 받습니다. 더 축복하세요. 당연하겠죠. 인도받으니까. 만약에 내 말씀이 없으면요, 소통한 적이 없으면요 있는 것도 뺏겨요. 돈이 나갑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계속 사건 문제 터져요. 그래서 가지고 있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매일마다 항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용하라. 제발 하나님께 먼저 질문부터 하세요.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적용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화내는 것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세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부터 붙잡으시면 됩니다. 3집중입니다. 아침, 낮 시간, 밤 시간. 해보세요. 10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게 주신 한 문화를요 곱하기 2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개는 남겨야죠. 된다니까요. 그게 100배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내 말씀 붙잡는 시간 조금만 해주세요. 말씀 붙잡고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 두 번째입니다. 질문부터 하세요. 산업선교 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줄 때 미션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고 하셨어요. 미션.
여러분의 미션은 질문입니다. 뭐 큰 걸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뭐 몇천 명을 합니까? 몇만 명을 합니까? 내가 질문하고 삶에서 응답받으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전도할 자를 붙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질문하며. 결론 세 번째입니다. 응답에 속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 마지막 핵심에 얘기하셨습니다.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응답을 주실 때는 거기 하나님 계획이고,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세요, 제발. 복음 갖고 있지만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번 주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는 말씀, 나의 구체적인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과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이 속에서 한 주간 인도받을 나의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인터넷으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 복음을 오직 말씀을 사용하는 인생 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망대로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